제 목소리 들리나요?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조금 쑥스러워서. 네. 저는 수원역 뒤쪽에 진흥교회를 섬기는 박충권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긴다기보다는 제가 그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제가 섬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인고 하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임해서 6년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도님들을 바꿔가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바꿔가고 있는 걸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이제 진흥교회를 섬기는 목사라고 말하지 않고 진흥교회에서 섬김을 받고 있는 목사라고 이야기해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교회는 제가 저희 교회 교우들이 여기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종종 오게 됩니다. 이름만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진짜 아름답네요. 저희 교회가 쑥스럽네요. 지금 어쩌면 구석구석 빈틈이 없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지 부럽네요. 제가 은혜를 나누려고 온 줄로 알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양실에서 한 10여 분간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아름다운 교회에 오게 해주셨구나. 내가 은혜를 나누러 온 게 아니라, 야 충권아, 너 똑바로 들어. 오진홍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시는 그 교회 가서 너 이거 안 배우면 너 가만히 안 둔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 멱살 잡고 이리 인도하신 것 같아요. 진짜 목사님과 한 15분 대화를 하는데 제가 요 근래에 목회하면서, 여러분 지금 대부분 목사님들 우리 교회 오면 접대용 멘트 하는데 저 목사님도 좀 접대용 멘트가 상당히 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약 15분 정도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들어야 할 말이 있었어요. 요 근래 새벽 예배 기도하면서 제가 들어야 할 말이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살짝 미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그냥 비수 꽂듯이 꽂아버리시네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은혜를 나누러 온 게 아니라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정말 은혜롭네요, 여기 교회요. 주님께 기도해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비웃음 짓지 마세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나서 불쌍하게 큰 목사예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로 안 올래요? 나 진짜 정말 은혜롭네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청년들 진짜 자매님들 결혼하고 싶으면 저희 교회 청년들 많으니까 저한테 전화 주세요.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 말씀 몇 분 전해라고 말 안 했어요. 대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연탄 갈아야 될 사람 있으면 빨리 집에 전화해서 연탄 갈으라고 얘기하고 밥 챙겨서 먹으라고 빨리 지금 이야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걱정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제가 성경 구절을 부탁하면 좀 띄워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따라서 하십시다. 찾으시느니라. 네,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찾으러 오셨어요. 네가 나를 진짜 예배하고 있구나. 너구나 너.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게 될 이 사진은 1995년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이나요? 네, 영의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에 얽힌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쌍둥이 자매가 엄마 복중에 잉태되었어요. 채 1kg도 되지 않았는데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너무나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이 아이들이 조산하게 되었어요. 너무 일찍 태어나니까 인큐베이터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쌍둥이 자매인데 인큐베이터 안에서 언니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우량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갈수록 맥박수가 불규칙적으로 되어지는가 하는가 하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아이가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아이를 간호하던 간호사들이 어머어머 어떡하나 그런 이야기를 이 두 아이를 보호하면서 간호사들이 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3일째 되는 어느 날 언니 우량아가 동생을 안아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사진이 안 뜨길랑 집에 가셔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 치면 나옵니다. 언니가 동생을 계속 안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의사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미숙아 아이들에게 막 맥박수가 잘못된다고 혈압이 잘못된다고 처음부터 약물을 투입하고 메스를 들이대고 그런 것보다 자연적 치유가 좋다고 판단을 하고 하루 이틀 3일을 놔뒀는데 언니가 계속 안아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상상하고 계시죠? 둘째 동생이 맥박수가 정상이 되고요, 혈압이 정상이 된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이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 아이들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아주는 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안아주시려고 찾고 계심을 믿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두세 사람 이상이 여기 모였어요. 주님이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 찾으셔서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혹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는 계시는데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가 안 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만져주시고 안아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혈압이 정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드린 만큼 몇 배로 갚아주세요.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기 말씀 잘 보세요. 너희 빛이 뭘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였는데 우리가 비춰줘야 할 빛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닐까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래요. 오늘 새가족부 멤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건 뭐냐? 여기 아름다운 교회에 찾아와서 등록하는 새가족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맞죠? 고마워요. 저도 우리 교회 가면 빨간 가운 입혀야겠어요. 어디서 맞췄는지 전화번호 좀. 보는 것마다 부럽네요. 착한 행실 한번 제대로 보여줘서 여기 방금 띄워준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띄워줄 거예요. 방송실에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새가족부 요원으로 수고해서 얻을 게 뭐냐? 뭐 우리 집 통장 잔고가 늘어나냐? 뭐 오진홍 목사님 오직의 목사 사역 하실 때 목사님 좋으라고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요,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나는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고 싶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요즘에 안 들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관심도 안 가져요. 저는 목요일마다 동네를 청소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5년째 6년째 청소를 하니까 이제사 길거리에서 저 만나면 아는 체 해줍니다. 부임함과 동시에 길거리 청소를 시작했어요. 제 아들 녀석보다도 어린 것이 제가 청소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 동네 아저씨가 인사해도 그렇게는 안 받겠어요. 세상에 똥개 취급보다 더해.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진흙교회 띠를 두르고 있으니까 딱 알아보고 지네 아빠한테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개독교라는 말이 보편화가 된 한국 사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십니다.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변했습니다. 상업을 하시는 분들 가게 앞에 쓰레기 제가 다 치워주니까 목사님 커피 한 잔 먹고 하시죠. 목요일 날이면 커피를 몇 잔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안 된다, 어렵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주일 점심을 나눠 먹는데 갑자기 식사를 하던 식당이 갑자기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어느 한 권사님이 본인 손주 손녀들을 데리고 왔어. 교회 이쪽 옆에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에서 막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거의 멱살 잡고 끌고 왔더라고요. 밥 먹이려고. 할머니, 나 지금 놀을 텐데 왜 밥 좀 이따 집에 가서 먹을래? 이놈의 새끼야, 지금 안 먹으면 언제 먹으려고 그래? 끝내는 먹이더라고요. 오, 그 할머니 권사님.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그 권사님 앞에서 조용히 걸어 다닙니다. 무섭더라고요. 끝내는 먹여버리더라고요. 먹고 가서 놀아! 이 새끼 할머니 말도 안 듣고. 제가 그때 배웠어요. 사명이 있으면 밥 먹이더라고요. 아멘이죠? 아무리 안 먹으려고 입 딱 다물고 막 놀이터로 간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요 막 멱살 잡고 먹이세요 그냥. 아멘요. 그쵸? 식사하시고 조금 나른할까봐 웃자고 한 소리니까 저 인간 설교하는 말투가 건방지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명 가지면 밥 먹일 수 있더라고요. 오늘 헌신 예배 통해서 새가족부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더 강해지냐, 뭐가 회복되어지고 뭐가 강해져야 될까요? 사명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사명감이 다시 한번 불타오른다면 그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을까요? 사람들 입 안 열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해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줘도 입 받아 먹으려고 입 벌리질 않아요. 그런데요, 사명감이 있으면 먹이더라고요. 보혈의 피를 예표해서 빨간 옷 입으셨죠? 뭣도 모르고 입으셨나요?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나누는데 스펀지 같네요, 여러분들. 제가 2년 전에 중국의 어느 선교 신학교에 가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빨아 먹어버리더라고요. 추운 2월달 겨울이었는데 북쪽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 북한보다 더 추운 지역입니다. 난방 연료가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시려운 자리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입에서 말이 떨어져 가면 제 말을 빨아들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런 느낌 나네요. 진짜입니다. 한 분도 조는 분이 없고, 한 분이 졸란가 말란가 하다가 다시 눈을 뜨셨어요 지금. 2017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3번째 구속되었고요. 사드 문제로 중국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가 올라왔는데 미수습된 아이들 시신이 찾아졌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한국이 상처 입었어요 지금. 어느 심리학자는 이 정도 상처가 되면 우울증 증세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진짜로 신경정신과의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슬퍼요. 지금 어디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웬만하면 밤길 조심하시고 다니세요. 진짜입니다.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위로받고자 찾아왔는데, 이렇게 빨간 옷 입으신 분들이 상냥한 미소를 가지고서 잘 왔어요. 여러분 잘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길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설교지요. 사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뭐한 말씀이라? 선포한 말씀이라.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인데요, 이 모세의 설교가 지금 무엇을 근간으로 신명기 1장에 시작되고 이 얘기가 전개되고 있냐면 12명이 정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2명이 정탐을 갔다 와서 10명이 원망의 보고를 하지요. 그런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완전히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불안에 떨었고 교회 공동체가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던 그 과거의 그 스토리를 모세가 회상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8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는 읽진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기로. 백성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장대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 성읍은 크다 이거지요. 그 성읍은 하늘에 닿았다 이겁니다. 그 말은 다 팩트입니다. 사실이라 이거예요. 진짜 여리고성은 오늘날 그 여리고성 성터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하고 있느냐?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는 이중성벽인데 하나의 성벽의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제가 양팔 벌린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리고 약 4m에서 6m 정도 이 두께의 벽이 있고 4m에서 6m 정도 물 웅덩이가 있어요. 빙 둘러서. 그리고 또 다른 벽이 있는 거예요. 높이는 7m에서 10m로 봅니다. 철옹성이죠. 팩트예요.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날 2017년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사실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 팩트가 여러분들의 삶의 좌표가 되지 마시고 그 팩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안 되면 오늘 이 예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이지요. 사실입니다. 요즘 전도하기 어렵고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먹여 살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우리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나 너한테 당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목격했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너희가 분명히 경험한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품에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이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목격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너희들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순간이 만약에 밤이었다면 불기둥이 보이고 있었을 거예요. 이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낮이었다면 구름기둥이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고개만 들으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잠잠해지시기 바랍니다.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경험하고 오지 않았냐 이겁니다. 제가 여기 아름다운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길을 걸어왔는지는 알아보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열어봤더니 1989년 1월 15일 첫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그랬어? 어머머머머 그랬어? 다음 얘기할 테니까 새가족부 위원들이 어머머 그랬어? 한번 해볼래요? 1989년 4월 30일 열세평 천막 예배당에 입주했습니다. 그랬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989년 6월 5일 수원노예 전도부 주관으로 등대교회라는 이름으로, 맞지요? 예. 그리고 우리 오진홍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귀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 연역을 보았습니다. 저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어려운 시절이 왜 없었겠어요. 열세평 천막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뭐가 보였겠어요. 그런데 벌써 교회 몇 주년 되셨나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예? 10, 20 당회 여시하겠습니다. 28년이요? 29년이요? 29? 그래, 여러분들 말 들을게. 그냥 여러분들 헌신 예배 드리니까. 29년을 걸어오면서 왜 험난한 인생이 없었겠어요. 눈물 지은 성도들도 많았을 거고, 여기 보니까 머리가 하얘신 우리 권사님, 어르신 권사님 계시는데, 지나온 29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가슴 저미면서 밤잠 자지 못한 적도 이 교회 안에 있었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부임해서 목회하는 교회가 38년 된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를 들어보면 참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조금 일찍 왔어요. 목사님은 2시 반까지 오라고 했는데 뭐 일났다고 제가 2시 5분에 여기 아파트 근처에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민폐 끼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왜 그냥 이쪽으로 쭉 삥 돌아서 있는데 길가에 다 주차가 돼 있대요. 주차장이 좀 부족한가 봐요, 이 아파트가. 그래서 저도 길가에 잠깐 주차를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그새로 제 차 앞으로 싹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그냥 내가 인도를 걸어가도 말입니다. 그냥 인도를 걸어가도 지나가던 차가 차도만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미친 척하고 인도로 발진해서 치는 일들 뉴스에서 수없이 봅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차 한 대 휙 지나갈 때마다 차차 그냥 차도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로 믿지요? 우리 그거 믿고 여기 온 거예요. 진흥교회가 아니죠. 어느 교회 갔더니 설교 끝나고, 제가 이와 똑같은 설교하니까 설교 끝나고 다과회를 하는데 목사님 다음번에 안 부르랍니다. 왜 진흥교회를 부르십니까? 그래.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29년의 역사 동안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안아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1장 9절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모세가 죽고 난 뒤에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새가족부 의원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라. 어떤 새가족은 지가 우리 교회에 등록해 놓고 말입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우아래로부터 훑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등록해 놓고, 자기가 등록해 놓고 도와주겠다고 다가가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훑어보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담대해지게 내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성도일수록 상처가 많은 성도예요. 진짜입니다. 오히려 그런 성도일수록 더 빨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더라고요. 이 개념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예. 상처가 많은 사람이 더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는 전화 한 번을 하더라도 두 번을 하세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요 더 빨리 마음의 문 열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담대하라 이거예요. 담대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안아줘 버리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여호수아가 그냥 막 전진해 나갑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새 가족 200명 등록할 것이니라. 아멘. 그냥 자신감을 왜? 하나님이 안아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담대하게 나가버립니다. 양식 준비해라. 여호수아도 보았어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거. 장님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아름다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르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헌신 예배는 그냥 허울 좋은 예배의 형식 갖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죠.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흘러가던 물이 멈춰버렸다 이겁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흐르던 물이 멈췄다는 사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는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멈추고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여러분 어깨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범람하는 이 인생 어떻게 이기실래요? 어떻게 헤쳐나가시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깨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게 사실 오늘 본문 31절이잖아요. 너희가 광야에서도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광야에서 보았지 않냐? 목격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광야에서 걸어왔던 그 하나님,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너희들 어깨에 메고 가라 이 말 아니냐 이겁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다시 한번 볼래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 여기 있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어디에 굳게 서고? 자 봐보세요. 이게 요단강 상류라고 하십시다. 그리고 이쪽이
하류입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고 할 때에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상류에 있던 물이 멈춘 거죠. 이쪽에는 물이 없는 거죠. 그죠? 물이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하겠어요? 물은 저쪽 위에 있는 물은 계속 흘러내려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지금 물이 쌓여져 가고 있는 거죠.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지질학 공부해 보세요. 물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물이 쌓여져 가고 있는데 거기 벽이 있어서 쌓여져 가나요? 그냥 물이 그냥 차곡차곡 알아서 쌓여져 가고 있어요. 그죠?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강바닥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지질학 공부 좀 해보고 오세요. 강바닥은 이쪽 언덕과 이쪽 언덕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제일 깊은 곳이 가운데지요? 가운데예요. 근데 3장 17절 다시 한번 방송실 계신 분 부탁드립니다. 여기 잘 봐보세요. 자, 이 가운데는 어떤 지점이냐? 물 높이가 가장 높게 보이는 지점입니다. 그 이야기는 말이 믿음이지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멘 하고 갔죠? 집에 가서 이제 배가 출출한데 집에 갔는데 밥통에 밥이 없어 봐요. 여기서 아무리 아멘 해도 밥통에 밥이 없어 갖고 1시간 이상 밥을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성 성도 여러분 아침에 밥 해놓고 나오세요. 인생이 그래요. 믿음으로 갔지만 해보자 이겁니다. 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벽이 있어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엎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가장 높게 보이는 그 지점이 요단 가운데 아니냐 이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1, 20명이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최소 200만이 넘는 인원이 건너가요. 한두 시간에 200만 인구가 다 그 자리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못 건너가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하루 낮에 시간이요. 이게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 한번 물 높이가 아무리 또랑물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또랑물이라고 할지라도 물 높이가 하루 종일 쌓여보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범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 높이가 어느 성인 장정 키 높이 정도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 아름다운 교회 이 지하 여기 바닥에서부터 4층 5층 꼭대기까지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건 무서운 상황이에요.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보고 마른 땅 가운데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맨 뒤쪽에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맨 뒤쪽에 빨간 넥타이 메고 계신 분께서 목사님이시죠? 강도사님. 강도사님이 지금 이 요단강 맨 마지막에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오진홍 목사님께서 맨 앞에서 먼저 건너가 버렸어. 자, 강도사님이 건너갈 때쯤 되면 이 물 높이가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집니다. 불안한 마음이 갈수록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래요. 얼라 앞에 간 사람들은 좋겠다. 그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보고 다 건너갈 때까지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조바심 나겠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갈 때, 할렐루야.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새가족
스탭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 믿을 때까지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서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등록했다가 정착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더 기다려줘야 될 일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만나드렸더니 교회 정착 잘하는 사람들은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 네 번을 만나줬는데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단강 건널 때까지 그 옷 입어주시고 서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왜 여자분들만 보세요? 우리도 새가족분데, 여기도 지금 명찰 차신 분들도 새가족, 네, 그렇게 서 있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메고 서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다 건너갔죠. 가나안 땅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 역사가 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몇 말씀만 더 드리면서 이제 말씀 맺을 테니까 너무 그렇게 인상 쓰지 마세요. 저도 집에 가서 처자식 만나야 돼요.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아준대요. 제가 전라북도 김제에 초등학교 다닐 때 오솔길을 걸어가는, 제가 성인이 되어서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저희 옛날 살았던 집에서 다녔던 초등학교까지 차로 몰고 갔더니 7km가 찍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대로가 생겼죠. 차로가. 근데 옛날은 차로가 없었어요. 혹시 어르신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발로 딱 밟은 자리만 풀이 없고 풀이 이렇게 막 우거져 있는. 그래서 10월 중순쯤 그런 길 가면 아침에 이슬이 맺혀 있죠? 그죠? 예. 대답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10월 중순쯤 되면 삼형제 있는데 저희 형제들에게 이만한 막대기를 꺾어주십니다. 왜 꺾어준지 아시죠? 예. 학교 갈 때 갖고 가라고 그래요. 가면서 이슬을 털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젖습니다. 다 젖어요. 털고 가도 젖어요. 그런데 학교 끝나고 올 때 그 막대기 잘 숨겨놨다가 가지고 와야 돼요. 아버지가 참나무로 튼튼한 막대기를 꺾어주시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학교 돌아올 때는 동면하려고 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그 막대기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막대기를 들고 가면 동네에 이쁜 제 동기동창이 있었어요. 제 뒷집에 딸 부잣집이 있었는데 딸이 11에 아들이 하나. 딸 10번째 아들을 낳네.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도 아들 낳을 줄 아는구려. 아들 하나면 서운하니까 하나 더 낳아봅시다. 낳은 것이 딸. 여보, 아직 기력 있어? 진짜예요. 저 여기 강단입니다 지금. 여보, 하나만 더 낳아봅시다. 그래서 낳은 게 딸. 그래서 딸이 11에 아들이 하나고 7번째 딸이 이름이야 남석이에요. 남석. 제 동기동창. 얼마나 이쁜지 몰라. 산의 남자의 돌석. 아저씨가요, 진짜입니다.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어요. 이리 어양교회 사모님이세요. 지금 이리가 익산이죠. 지금은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아저씨가 아들을 낳고 싶었으면 돌 같은 남자 하나 낳으라고. 애기 복중에 갖자말자 너는 남석이다, 너는 남석이다. 걔는 사랑 못 받고 컸대요. 그래서 제가 사랑해주고 싶었어요. 이 영상 웬만하면 올리지 마세요. 제 아내가 다 뒤지면서 봅니다. 그 아이 보호하려고 뱀이 나타나도 이 막대기 하나만 잡고 용감하게 앞서갔었어요 제가. 근데 막대기 하나 딱 손에 잡으면요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요즘에 뭐 도시에서 뱀 나타날 일 없지만요, 뱀 나타나면 진흥교회 저희 사택으로 전화 주세요. 제가 금방 달려오겠습니다. 대신 출장비는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때 그 막대기를 손에 쥐어 봤었어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뱀이 있어도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다윗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가 가야 할 길에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데 누가 나를 막냐? 하나님이 막대기가 되셔서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를 안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팡이가 뭐예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길거리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부딪히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다리에 힘이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지팡이가 되어주시겠대요. 아니 세상에 그 하나님이, 세상의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지팡이가 되어주시겠대요. 어느 날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염없이 울었네요. 나 같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싶으셔서 몸부림치고 있는 줄 믿으세요. 그걸 믿어보시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노크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우리를 안아주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안아주고 싶으셔서 지금도 노크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대요. 우리와 함께 먹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은혜를 주고 싶대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안아주심. 삶에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첫 신앙을 혹시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갈급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계획하신 사업이 막막한 막다른 골목에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밤잠을 혹시 설치고 계십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오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30년, 31년, 32년 앞으로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장막 치실 겁니다. 이 교회에 가득 성도들이 가득 차서
목사님 우리 교회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다가 교회 지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아 여기에다 교회 짓거라, 그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담고 큰 교회 만들려고 영혼을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붙들고 다가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할 은혜로 부으시고 채우시고 밟으시면서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과거에 분명히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딱 1분간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200명 새가족 등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품에 안으셔서 함께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가족 멤버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